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는 받아야 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기지개 한번 키시죠. 이렇게 위로 쫙 펴시고 앞으로도 하시고 옆으로도 하시고요. 싸우지 마시고요. 자, 심호흡도 한번 하십시오. 한 2, 3회씩 심호흡을 들여 마셨다가 앞 사람의 청결을 생각을 해서 그냥 함부로 내뱉지는 마시고요. 자, 이렇게 잘 정리되셨으면, 자, 이제 오늘 7장부터 10장까지를 읽었는데 내용상으로는 이제 6장부터 정리를 제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다윗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셨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신 거에 대해서 그 다윗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는가, 그리고 도대체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반응,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그 은혜를 표현을 했는가, 이거 좀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 이게 결론적으로 나오는 건데 원래는 10장에 나와 있는 누구죠? 암몬 사람들, 나하스의 아들 한운과 같이요, 정말 은혜 받기 힘든 구조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군지 아세요? 10장에 나와 있는 요 사람 같은 경우, 한운 같은 사람, 의심하는 사람들. 이게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운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것들 왜 왔지? 이러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은혜는 뭐 은혜입니까? 벌써 의심부터 하고 딱 보고 시작하니까 은혜 못 받아요. 그 다음에는요, 11장에 넘어가면 순간 은혜 쏟아버리는 다윗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도 일이 잘 돼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데도 그럭저럭 돼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냥저냥 돼요. 별 문제 없이 일이 그냥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런 존재들은요, 뭐를 사모하지 않게 되죠?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돼. 그냥 요 페이스대로 가면 되겠다 해서 그냥 해왔던 대로 하면 되겠다. 여기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겠다. 조금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제일 심각한 거는요, 은혜 없이도 별 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일이 뻥뻥 터질 때마다 감사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이게 아니로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제 그럭저럭입니다. 그럭저럭.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뭐 별일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험한 발상이에요. 아주 위험한 발상.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할 때 여러분의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실제로.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좀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답 똑바로 잘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해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 구조를 절대적으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는 거는요, 아시다시피 뭐 어떻게 해서 작용으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주시는 분 마음대로 주시면 그냥 받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주시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6장부터 이렇게 중요하게 전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6장에서는요,
뭐가 은혜냐 하면은요, 여러분 6장에서는요, 6장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언약궤가 한번 멈춰섰다가 뒤집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요 들어온 거지요. 그 내용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뭐가 은혜일까요? 거기서? 아니 그거는 이제 앞에서 좀 멈춰섰다가 하는 거하고 이제 그게 해결돼서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언약궤는요? 언약궤의 존재가 뭐라 그랬죠? 언약궤 자체가? 그렇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죠. 이 가장 핵심적인 은혜잖아요. 뭘 어떻게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 뭐가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게 제일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그건 언약궤 물건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금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다가 군부를 잔뜩 떼놓고 하나님 여기 방 뜨뜻하게 대표놨으니까 들어오세요라는 이 구들방 신앙이 아니라 거기가 냉골이든 냉방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거주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건강이 어떻든 금전 상태가 어떻든 은행 잔고가 어떻든 몇 cc 차를 타고 다니든 하루에 4끼, 5끼, 3끼, 2끼를 먹든 그런 건 하등 관계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도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6장이 이야기하는 은혜의 본질이에요.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죠. 이게 은혜라는 걸 아니까요. 이런 내게로 여기로 들어오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7장에 뭐 짓겠다라고 하나님께 제안했던 거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짓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아니, 집 짓지 말고 난 집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는 이야기한 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되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네 집 세워줄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 집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머무실 집을 짓겠다라고 딱 제안을 해버렸는데 그냥 확 눌러버리시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 살 집 필요 없고 내가 네 집 지어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7장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거기 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구절절히 배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너 집 짓지 말고 누가 짓는다 그랬죠?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뭐 삼겠다 그랬어요? 그 아들을?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 가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엄청 두들겨 맞을 뻔했죠? 그죠? 그런 표현 함부로 쓰면 근데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 대해서 내 아들 삼겠다. 근데 솔로몬이 누구하고 태어난 사이, 어떤 사이에서 태어나죠? 밧세바요. 부정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생 왕이지만 뭘 안고 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운 소생.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였었어요. 그런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 이게 따라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넘어뜨리려면은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밧세바 아들. 여러분 그 밧세바 여러분 그 영어로 그 이름 아시죠? 베thsheba예요. 영어로 베thsheba. B-A-T-H-S-H-E B-A 베thsheba. 목욕하는 그녀를 봐.
아, 너무 고차원적인가요? 아니, 그게 바세바 사건이잖아요. 다윗이 목욕하는 그녀를 받다가 일 터진 게 그 일이잖아요. 그죠? 베스바이. 아니, 이름이 또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어요. 베스, 목욕하다. 쉬, 그녀, 봤다. 근데 평생 그게 꼬리표로 따라다녔을 거예요. 너 솔로몬 그렇게 해서 그런 더러운 상황에서 태어난 놈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예 그걸 싹 닫아버렸어요. 그리고요, 내 새끼야 뭐라 그러지 마. 내 새끼야. 하나님 자녀를 싹 덮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7장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짓겠다라고 나섰던 다윗에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네 집 지어줄게, 세워줄게 하면서 그 은혜 받은 솔로몬이 오전에 시편 127편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은혜 받은 거예요. 솔로몬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끝까지 좀 갔으면 좋았는데 나중에 가서 마음이 좀 꺾였다가 다시 또 돌아오죠.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아이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헛짓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예, 바로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돌아온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7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뭐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닌데 단지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인 성전 짓겠습니다 얘기했는데 아니 너 스탑하고 내가 네 집 지어줄게 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나는 그에게 7장 14절이에요. 나는 그에게 솔로몬이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채찍으로 매로 징계한다는 거는요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닐 게 아니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와, 사울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집안에서 누구 집안처럼요? 사울 집안처럼 내가 다 뺏어가지고 몰락시키지는 않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매 맞고 죽어가 아니라 매 맞고 돌아오라고. 근데 돌아왔어요. 아, 이게 여기서 근거한 거네요. 그래서 때려서 채찍으로 맞고 솔로몬이 돌아왔잖아요, 나중에. 이걸 별로 안 놀라시는데 성경 읽다가 이렇게 막 이게 답이 연결이 되는 게 나오면은 기가 막히죠.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펄쩍펄쩍 뛴다니까요, 제가. 거기다 뭐 CCTV를 달아놓든지 하여튼. 아니, 정말이에요. 진짜로 펄쩍펄쩍. 아, 이게 바로 그거 내용이구나. 돌아왔구나. 그게 바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7장 14절. 그리고 참 어떻게 사울은 이렇게 비교가 되는지. 사울 집처럼은 내가 망하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왕이 거기서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왕이 끊기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다윗 왕 이후로 보면은 왕정 500년 끝나면 왕들은 다 다치는데 여기 지금부터 넉넉하게 잡아도 여기 다윗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내용 외에도 그 이후로 500년이 지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왕은 다 죽고 심지어 잡혀가고 왕은 한 명도 남지 않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왕위, 그 왕의 자리는 계속 될 거다라고 견고하게 이어질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너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와. 그래서 다윗 은혜로 무비보셋이 살게 된 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구조를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비보셋이 그 은혜를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무비보셋은 같이 가요. 그래서 다윗에게 무비보셋과 같이 예수에게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 왜요?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에게서 우리
다윗에게서 무비보셋처럼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의 구조가 나오는 거죠. 와, 이게 바로 그 약속이에요. 너 나를 위해 집 짓는다 그랬는데 아니야. 내가 지어줄게. 와. 여러분이 기도만 하려고 앉으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오늘은 알았어. 그냥 내가 해줄게. 이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클까요? 예? 그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제가 돈이 좀 알았어. 내가 그냥 또 이걸 또 노리지 마세요. 이건 어느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진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믿고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지. 그걸 노림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겠지. 이건 절대 아닙니다.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가 은혜인지 지금 잘 정리가 되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해 주시는 게 그게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그럼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해드린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반응과 그거에 대한 결과로 나온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은혜인지. 예? 예, 지금 나오는 하품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싹 다. 자, 6장, 7장, 6장은요.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셨다. 찾아오셨다. 7장은요. 내가 뭘 해 드림이 아니라 되려 나를 위하여 해 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 이거예요. 8장을 가면은요. 8장 6절과 14절. 야, 다윗 참 대단하구나라고 누가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걸 종식시키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짜증내시는 게 아니라 다윗 역시 내 은혜로 그런 일을 겪게 된 거다. 그걸 이기게 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쐐기를 박아버리시는 거죠.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그 앞에 이야기가 바로 끊어내고 말 힘줄 끊어내고 잘라내고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4절에도 또 나와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순간 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걸 믿고 여기에 있는 은혜 있잖아요. 요 은혜를 매일매일 복기를 하셔야 돼요. 아, 복기가 아니라 복기. 복기. 그러니까 복기는 뭐예요? 바둑 용어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또 벗어 그 길을 잘 외워두는 거잖아요. 복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은혜였습니까? 찾아와 주신 게 은혜. 그 다음에는요. 내가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 주시는 것이 은혜. 그리고요. 일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누군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싸워 자신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각 장에서 지금 다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예? 9장에 가면은요. 이 9장은 진짜 은혜의 장이에요.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예. 은혜의 장 이렇게. 짱 은혜요. 짱 은혜 진짜. 은혜의 장입니다. 여러분 아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맞아주셨죠? 아들 삼아주셨죠? 잘 보세요. 그 짓을, 죄송합니다. 짓이래네. 그 행동을 똑같이 본받아요. 다윗이. 이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무비보셋한테 제일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데, 그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줄까? 했는데, 어떻게 발상을 해낸 거죠? 지가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무비보셋한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돈 많이 주는 거예요? 먹을 거 많이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 두 발, 다리 다 저는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준 거죠?
그렇죠. 구체적인 구절이 있어요. 9장 몇 절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자기 아들 삼았다라는 것과 똑같이 자기가 흉내를 내고 있어요. 아니 흉내가 아니라 그대로 카피를 했습니다. 11절이요. 맞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그렇죠.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그럼 뭐예요? 무비보셋이 뭐가 된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그 앞서서 더 큰 은혜는 뭐였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 그게 제일 큰 은혜였던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데 먹을 거 주고 뭐 땅 주고 재산 주는 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제일 확실한 건 뭐죠? 왕의 아들, 왕자처럼 섬겨주는 거예요. 살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어떻게 됐죠? 그 식탁에서 같이 얼굴을 마주 보면서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눈 거잖아요. 그죠? 저는 자와 눈먼 자들 어디로 데리고 들어오라? 잔치자리로 들어와서 같이 먹고 마시게 해라. 이게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그 전에 예루살렘 성 정복하려고 할 때 거기 토박이 원주민들이 야 여기는 다리 저는 자와 맹인들이 여기서 지켜도 니들은 다 막아낸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절대 그러면 나중에 내 성에는 누군 못 들어온다고 했죠. 다리 저는 자 맹인들은 절대 못 들어올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죠? 바로 그들이 뭐가 필요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걸 알고는 그거 싹 정리하잖아요. 그거 다 번복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요. 그 얘기했던 거 싹 번복하고 누구를 데려 들어왔으니까요. 무비보셋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오케이 이제부터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들어올 수 있음.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끝난 거예요. 아 이게 다윗이 다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9장 11절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3절에 그걸 세기로 또 박아주고 있어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 잔치자리에 하나님 나라에서 항상 먹음으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니라. 그들은 한때 뛰지도 못하면서 두 발을 다 절었던 자들이라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더라. 이게 얘기예요. 그게 무비보셋 얘기로 9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인간관계와 인과관계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6장부터 계속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9장에서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 베풀어 준 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 베풀어 준 거를 떠올리게 하죠. 다윗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솔로몬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준 걸 떠올리게 하는 거죠. 잊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런데 10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배은망덕이 나옵니다. 10장에 갑자기 암몬 족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암몬 족속의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암몬 족속은 사무엘상 11장을 가봐야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려고 왔다가 사울이 소에 각을 떠가지고 지파별로 싹 보내가지고 다 모여 해가지고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줘가지고 그때부터 사울이 바로 그 직후에 왕으로 등극하게 되잖아요. 그게 사무엘상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그 암몬 사람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암몬 사람들의 군대를 끌고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나하스예요. 그리고 그 나하스의 아들이 한운이라는 사람인데 다윗이 지금 그 한운에게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2절 말씀이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건 어디에도 기록이 안 돼 있는 내용인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왜 베푸느냐 봤더니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푸는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아니 그러면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에게 언젠가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요건 성경에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여기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나와 있더라도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는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뭐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은혜를 아예 베풀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운이라는 작자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못 받게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운처럼 한눈 감고 의심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은혜를 받을 수 없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는 그걸 다리를 둘 다 저니까 정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장에 넘어오니까 뭐가 있어요? 나라도 있지요, 힘도 있지요, 군대도 있으니까 요게 네 은혜 아니래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데 네가 왜 요런 꿍꿍이를 버리지? 요러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베풀어 주신 헤세드예요. 여기 말하면 은혜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이게 헤세드가 어디 나오냐면요, 신약의 요한복음에 베데스다가 그거예요. 베트 헤세드. 베데스다 연못 사건 아시지요? 그게 바로 베트 헤세드라는 말인데, 바로 베트는 집이라는 말이에요. 베트레헴, 베트엘, 하나님의 집. 베트레헴은요, 떡집. 그리고 베트 헤세드 베들레헴은 바로 헤세드니까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은혜 아니고요. 그게 바로 헤세드가 그런 은혜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여기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는 은총, 이게 다 헤세드예요. 근데 한우는 그 은혜 헤세드를 뭐 하고 있어요? 의심하여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무비보셋은요, 의심할 여지 없이 두 다리 다 절어버리니까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므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10장에 있는 한우는 자기가 나라도 있지요, 군대도 있지요, 조금 거들먹거릴만 하지요. 예, 여러분 사람이 언제부터 배가 앞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밥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밥 사기 시작하면서부터 배가 앞으로 나와요. 예? 배가 앞으로 탁 나온다면 배를 내밀면서 많이 먹었어? 이러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러면 다음에 또 내가 사지 뭐 이러면서 배가 또 조금 나와요. 그지요? 예, 밥 얻어 먹을 때는 참 몰랐는데 밥 사고 보니까 이거 쏠쏠한 거이 재미가, 그죠? 좀 써보고 싶은 거죠? 그렇다고 밥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좀 받아봅시다. 예, 좀 사실 수 있으면 사세요. 이거 담임 목사가 설교 시간에 밥 사라는 얘기하는데 여기 이렇게 왔네. 은혜를 얘기하다가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또 담임 목사가 강대상에서 뭐 얼마나 어렵길래 밥 사라고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의심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여기 지금 한운 얘기하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 배부른 사람이에요,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의심하면서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은혜를 받을 여유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9장의 무비보셋과 10장의 한우는 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쩔뚝거리면서 질질 기어가면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은혜를 받았어요. 한우는 여유 있고 형편이 되니까 은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다가오니까 되려 그거를 의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은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충신이고요. 10장은요,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는 1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1장으로 넘어가니까 그 한운 같은 놈이 하나가 있더라. 밥 사고 배 나오기 시작하니까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다윗 얘기가 그대로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예의 한운 같은 놈 다윗,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다윗을 왜 그렇게 매도를 합니까, 목사님? 그래도 잘한 게 있는데. 잘한 건 없어요. 제대로 한 것 있을 뿐이지. 한 건 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자꾸 다윗이 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윗은 제대로 반응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냐 하면 그렇게 한운 같은 인간으로 전락하는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난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꽉 꿇어박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윗이 높이 사는 점이에요. 다윗이 뭘 잘했다가 아니라 난 하나님 은혜가 이 순간 절대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그냥 꽉 꼭 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전에 뭐 언약궤하고 성전 지은 것 때문에 공과 공덕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상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면은요, 오늘 밤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요, 요 귀민 머리를 싹 잡아당길지도 몰라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난 내가 언제 그랬냐고, 진짜로. 너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럴 리가 없거든요. 아니, 멀쩡히 가던 언약궤도요, 멈춰서고 뒤집어 엎는 판인데요. 아니, 그 얼마나 좋은 집이에요. 백향목으로 지면은요, 콧바람이 다른데. 나 필요 없다고 짓지 말라고 얘기해. 내가 네 집 지어준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께서 확인하신 바처럼 보시면 6장부터 제가 10장까지 뭐가 은혜인지 쭉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윗의 어떤 무비보셋의 어떠한 공적도 들어가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과연 누구이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도 보셔도 돼요. 첫 번째요. 이것 역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건 다윗 얘기예요. 6장과 7장을 도합을 해서 여러분 7장에 보면요. 7장 18절 이후로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계속 자기를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엄청 많은 횟수로 그렇죠. 종.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 얘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닌데 정말 은혜를 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자기를 소개한다고요? 계속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뭘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주는 대로 받게 돼 있다고요. 그게 은혜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은혜, 주는 대로 받는 게 은혜예요. 이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나 왕 아닙니다. 나 주인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8장에 넘어오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건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나는 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했다 그랬죠? 말씀 그대로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죠? 4절, 8장 4절 끊어버렸다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그 삶의 특징에서 다윗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말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조건이나 뭐 다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9장에 넘어가면은요. 무비보셋은요. 더 심해요. 9장에 무비보셋이 똑같이 고백을 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죠? 무비보셋도 다윗 앞에서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9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한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과 무비보셋을 통해서 벌써 세 가지의 그 모습이 확인이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복종하겠습니다. 다 끊어버린 거.
잘라버린 거 여러분 보시죠. 절대 복종이에요. 종입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9장에서는요. 당신의 종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자신의 처지를 공공연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암몬 자손을 도왔던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죠. 암몬을 도왔던 아람 사람들이 그 모양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상의 도움이 다 끊어져 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끊어져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모든 세상의 가능성과 주변에 도울 수 있는 가능성, 도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보면 이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이 돼요. 그리고 그걸 왜 끊어놓는가 봤더니만 끊고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끊어버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부터 10장까지가 한 통으로 가고요. 11장부터 그 뒤로 20장까지가 또 한 통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정리가 되면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앞뒤를 연결할 수 있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6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는 것만 또 자꾸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주는 분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그건 주시고 싶은 분이 임의로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받는 거예요. 주셔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한다고 자꾸? 나는 종입니다. 절대 복종합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개 같은 나를 돌봐 주십시오라고. 예전에 우리가 또 신약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 했더니만 그 여인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죠. 마치 무비보셋을 닮은 양 그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뭐라고요?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오케이, 바로 네가 은혜를 아는 자로구나 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도망가야 될 상황이 처하게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이게 사무엘하 6장부터 10장까지 쭉 연결해서 통으로 정리된 겁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인지 먼저 살펴봤죠? 그래서 6장부터 쭉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관하셔서 다윗이 개입한 건 아무것도 없는 나타난 일들, 그게 은혜였고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들이요, 쭉 제가 말씀드렸죠. 전적으로 하나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절대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린 상황에서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군요 라고 고백하는 게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존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에요. 잘 나간 사람이 아니라 제 길을 찾았기 때문에 멋있는 사람이에요. 번지수를 잘 찾은, 그 은혜라는 길을 잘 찾고 그 은혜의 길목을 잘 포착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아주 마지막 노년에는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수명을 다하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위를 솔로몬이 이어받고 그의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은혜의 결실이고 열매고 최종 결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가 뭔지 아셨죠? 은혜는 무엇이 잘 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바가 은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긋지긋하게 속삭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같은 그 은행 잔고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은혜입니다. 아우, 이게 앉고 일어나면 막 저리고 다리도 아프고 이놈의 몸뚱이는 저주받은 몸뚱이. 아니,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하고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매달릴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어 나오게 만드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막 기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들아 찬양하시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걸 청년 담당이었거든요. 제가 문들아 머리들아. 청년 담당 전도사가 그거를 앞에서 찬양을 인도를 해요. 주일 오후에. 그러면 그게 제가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사가 마음에 안 들면요. 뒤에 앉아있던 담임 목사님이요. 다시 하라 그래. 한 10번을 해요. 한꺼번에. 정말 아주 은혜스럽게 불렀어요. 제가. 근데 그 문드라 머리 들으라의 뜻이 뭐냐 하면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왜 문드라 머리를 들으냐. 문드라 열려라가 아니라 문드라 머리를 들으라가 위로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문이 위로 확 열려. 그러니까 아예 날아가 버린다고 보시는데 문짝이 확 날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문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워낙 크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는 되지도 않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기어 들어오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문을 위로 확 날려버리는 거니까 그냥 크신 하나님이 그걸로 통과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문들아 머리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들어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막 날 뛰는 거지요. 뭐 감사한 거죠. 그게 은혜인 거지요. 막 나를 찾아오시다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은혜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돌봐주셨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면서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딱딱 끊어내면서 그 말씀 그대로 지켜내고 있는 그 모습이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다 했을 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로구나라는 걸 캐치해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을 다윗과 같은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비보셋과 다윗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바로 그들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도 우리는 사모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진 바로 그 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순간이라는 사실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삶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